할렐루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임재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희 심령 가운데 이 가득하는 것을 느끼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에 그러한 한 절 외침을 다 같이 외쳤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임무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보는 모세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봉사의 직책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소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신 제1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제일 첫 번째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받은 소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한 절 외침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교만하게 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늘 비교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놀라운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또 알리라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16절을 보게 되면요, 16절 가장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여기서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일까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는
마치 모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를 세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너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문장 중에 이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바로까지도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위, 계승, 서열 최상위 순위에 있는 사람이 애굽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왕이 서열에 따라서 왕이 된 줄 알지만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이라도 내가 너를 이방 왕, 애굽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신명기 3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민족들에게, 각각의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각의 인종별로 경계를 나누시고 땅을 할당하신 분이 각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왕입니다. 이 왕이 생각하기를 나의 군사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됐냐면요, 그가 자기가 이룬 땅을 바라보고 업적을 바라보며 교만할 때에 그가요 짐승처럼 되어서 막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어느 순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왕권이 다시 복직되었다라는 경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요,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의 종 고레스야.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야 하는 임무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만 세우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른 나라의 대통령,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 직책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웠다라고 할 때 내가 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는 거니까 세움 받은 자는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움 받았다라는 거죠.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운 사람의 뜻에 따라, 세운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받은 직책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 이거는 언제 사용되냐면요, 신하가 왕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서 있지 않아요. 부동 자세로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고개는 숙이면서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행동을 말하는 단어인 거죠. 왕이 신하를 세워서 그 자리에 서 있게 한 겁니다. 직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때로는 그렇게 명령하죠. 한날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그가 택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장군을 세워가지고 왕의 칼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어명을 내리노니 너는 이 칼을 가지고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우리 땅을 침범한 오랑캐들을 다 무찔러라 라는 명령을 주면요, 그 명령을 받은 그 장군은요, 왕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손을 들어고는 그 칼을 받고는 왕의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어명 받아서 나가서 왕의 명령대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거죠. 자기가 장군으로 세움 받았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뭐 오랑캐들과 타협을 하거나 심지어 오랑캐 편에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움 받은 자가 해야 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로도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자기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인 이 바로를 왜 세웠을까요?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세웠을까요? 우리 말씀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이고,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4절을 보게 되면요, 온 천하에 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말을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거든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능력을 보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하고 그들을 꽉 붙잡고 있어야지만 자기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기에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셨기에 우리 또한 누구의 이름, 누구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고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쓴 분이 이제 김인강이라는 분인데요. 이 김인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할 때 수학과에서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차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미국 버클리 대학에 박사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버클리 대학이요, 그 미국 서부 쪽에서 아주 대단한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또 생활비도 받으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6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귀국하자마자 저기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이라고 공대 쪽에는 뭐 알아주는 학교거든요. 그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이 좀 가르치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로 가서 또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공대 쪽으로는 뭐 아주 좋은 대학교인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 생활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사고 난 다음에는 그 국가에서 출연한 고등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교수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 책을 보고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4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수학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를 이분이 처음으로 푼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을 보면 뭐 그다지 놀라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냥 이런 업적만 나이라도 상당히 좀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인 거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이력을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되는 이분은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화질이 그다지 좋은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상상 속에 한번 그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김인강 교수를 한번 쳐보면요, 이분의 모습이 이 이력과 맞을 법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릴 때 아기 때 모습 보면 왜소합니다. 눈이 어두워요. 체구가 자그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목발을 짚고, 양쪽으로 목발을 짚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이 그렇다는 거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이분이 그 논산의 농부의 자식으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는 건강했는데요, 2살쯤에 고열이 막 났어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 그냥 감기 처방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냥 감기약 먹고 기다리다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병원 갔더니만 소아마비에 걸린 거죠.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앉아만 지내는 겁니다. 이 어머님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막 큰 병원 서울에 막 찾아다니는데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재활밖에 할 수 없는데 그 가정 형편으로는 재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처지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에 애를 누워놓고 부모님은 이제 밭에 일하러 가셔야 되고 형과 누님들도 다 학교로 막 다 나가는 거죠. 혼자 방에 외로이 누워 있으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에 핀 꽃들만 바라보고 나비들, 벌들, 닭들, 고양이, 이것이 자기의 친구였다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고 또 막 자녀들도 때렸는데 이분은 자기 힘으로 도망가지를 못하니까 자기 누이들이 이분을 업고 도망가 주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방에 누워가지고 그 폭력을 행한 아버지를 그대로 봐야 됐다는 건데, 이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한테 얘 그냥 갖다 묻어버리라고,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냐고. 이런 말을 이분이 그냥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나중에 잠잠해지면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지. 그 말을 이 어린 아이가 들으며 자랐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어머니가 그를 업고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런 아이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초등학교도 입학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대전에 있는 한 재활원에 가서 이제 초등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다 재활원은 이런 몸에 불편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모여가지고 재활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슬피 외로이 지냈는데 그때 재활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는 가지고 있다. 내가 볼 때 너는 공부에 재능이 있어. 공부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그 재활원에서 다니다가 이 선생님이 힘을 써 주셔가지고 중학교 때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같이 친구들이랑 공부했다는 겁니다. 기를 쓰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뭐 5등 안에 들고 고등학교 때 전국 수석을 하고요. 연합고사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왜 사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뭐 중학교 상담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교회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자기 마음에 흡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철학적인 질문은 뒤로 하고 어쨌든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수학과까지 갔는데 그 서울대 수학과에서요 1학년 때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림동 그 자취방에서 서울대학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학년 때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만 폐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약 한 봄, 여름, 가을 한 9개월을 그 지하방 거기서 혼자 누워서 이제 막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이제 추스릴만 해서 이제 학교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다시금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또 통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쪽 폐가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잠깐만, 나 지금 수술 안 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수술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요, 퇴원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기 위하여. 근데 그 기도원에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무엇 잘못했다고 이런 재난이 연속적으로 나에게 오는 겁니까? 그냥 나의 삶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며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저 뒤에서부터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군가 부르는 찬송가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구원하소서. 이 찬양이 그분의 마음속에 그냥 고 박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이분의 고백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만한 자를 용서하소서. 작고 작은 피조물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창조주에게 목을 세우고 변론했나이다.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짧은 지식을 들이대며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공격했나이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욥이 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제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라는 욥의 고백을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고통에 주목할 때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약함과 고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분이요 그냥 40일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그냥 내려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깨달았기에 질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내려와가지고요 그냥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이후로 이분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기에 그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 이후의 여정, 버클리 대학 교수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박사과정에서 TA 이제 가르치거나 교수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버클리 대학 오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죠. 집안도 잘 사는 아이들 많죠. 카이스트, 서울대 얼마나 이 나라에서 탑인 학생들입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삶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약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이분이요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분의 삶 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서 세계 16개 선진국가 18세 이상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삶을 의미 있게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제1순위가 뭐냐면요, 가족이다라는 거죠.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건강이라는 겁니다. 건강해야지 삶이 의미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좋은 직장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물질적인 풍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16개국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며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요 순위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분의 삶은요 어릴 때 가난했죠. 건강도 내세울 게 없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밥 벌어 먹을 수는 있을까라고 걱정하며 살아온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의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나의 소명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이분의 삶은요, 비록 몸은 지금도 목발을 짚고 지내고 있지만 그 중심이 기쁨으로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인자는 머리에 둘 것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머리에 둘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살인자들이 형벌받는 그 십자가형에 수치스럽게 달려서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고통 속에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지만 이분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주시며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살아가셨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감격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